우리가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또 순례시라고 불리는 시의 모음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 네 번째입니다. 123편이고요. 123편은 또 장르로 구분하면 보시다시피 탄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라는 또 주어가 있고, 그래서 이걸 공동체 탄원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인은 어떠한 탄원을 하고 있느냐? 특별히 원수들에 대한 어떤 공격 때문에, 특히 그들이 우리들을 멸시하고 또 조롱하는, 그로 인해 고통받는 시인과 공동체의 상황을 끝내달라.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이 땅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시인이 이 땅의 고통에서 눈을 들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것이죠. 그 하늘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하늘에 계신다. 근데 진짜 하늘에 계실까요? 그리고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보셨어요? 인터스텔라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그 아이맥스 영화관에서 봤어요. 아이맥스 영화관은 이제 뭐 더 큰 화면과 이제 그 사운드가 굉장히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40몇 년 살면서 참 잘했다 하고 생각되는 몇 가지 행동 중에 하나가 인터스텔라를 아이맥스에서 본 거. 그 영화적 경험으로는 그런 감동은 처음이었어요. 영화적 감동. 그 스토리 자체도 너무 좋잖아요. 그 SF, 약간 SF 우주에 관한 거지만 그 전체적인 스토리가 그 가족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시공간을 넘어서는 그 공간에 딱 들어설 때 이제 그 적막함과 그 있잖아요. 그리고 막 그 사운드 막 이런 것들이 막 진짜 뭔가 압도되는 듯한, 그 경험으로 봤을 때 진짜 너무 너무 색다른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때 아내랑 그때 마침 또 신경자매랑 같이 갔었어요. 신교 집사님 셋이 보고 나오는데 부천에만 있거든요, 아이맥스. 그래서 근데 근방에는 셋 다 벙 쪄가지고 이게 우리가 뭘 보고 온 거냐. 너무 이렇게 감동적이고 충격적이어서. 근데 이제 그 시공간을 넘어서는 이제 그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영화가 이제 반전이 있고 이렇게 마무리되는 건데,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건 뭐 못 보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셔야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건요, 시간과 공간이에요. 이게 3차원의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3차원의 세계. 우리는 시간 그리고 공간 안에서만 이해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근데 여러분, 과학자들도 그거를 인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공간, 이 3차원의 세계를 넘는 다른 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점과 선이 제가 알기로는 1차원이고, 그다음에 2차원이 면이에요. 그러니까 점과 선이 만난 게 면이잖아요. 이렇게 면. 그리고 나서 이제 면이 면과 만나면 이제 공간감이 생기잖아요. 그게 뭐,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사는 3차원 생각. 근데 여러분, 점과 선은 2차원을 모르죠. 그렇죠? 나는 점이고 선밖에 안 되니까. 말 그대로 면은 2차원은 공간을 몰라요. 개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본 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차원의 영역이 10몇 차원까지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10몇 차원.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이 하늘에 모르지 뭐. 진짜 옆에 계실 수도 있고 바로 여기 계실 수도 있고, 어떠한 차원으로 존재하실지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이 감각과 지식과 그 모든 걸 뛰어넘어 계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저 우리의 지식 수준으로, 우리의 인식 수준으로 하나님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더 크시고 더 놀라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이 공간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맨날 말씀드리죠. 아까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경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하려고 살고 있지만,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을 뛰어넘은 분이에요. 그렇죠? 되게 조심스러운 표현일 수 있어요. 그 한국 교회상 그 보수적인 상황에서
뭐 성경 말고 뭐 더 있냐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의 최고가 여러분 성경이니까 성경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 중심을 하고 말씀 중심을 해야 되지. 말씀 안에 하나님이 다 있다. 저는 이것만큼 신성모독이 없다 생각해요.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저는 이단 될 수도 있어요, 진짜. 교단 가서 뭐 우리나라 장독에도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진짜 끌어내려질 수도 있어요. 근데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독립교단 나오길 잘했지 뭐. 아니 근데 아니 그 상식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게 이 말씀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옷자락에도 잡으려고 하는 거지. 성경을 달달 꿰고 정말 성경은 무슨 계시 다 이해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옷자락에 그 한 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있는데 하나님의 옷이 있는데 거기에 그 한 줄의 그 뭐야 이 뭐죠 옷감의 한 줄의 실이라도 우리가 알까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 60번 다 통달해도 어떻게 알아요 그걸 하나님이 그 정도 하나님은 안 믿지. 아 66권 다 깨가지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정도면 그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요. 공부나 하고 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차이를 우리가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으니까 하나님 믿는 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여기 안에 있으니까 더듬어라도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부신 그게 성경이니까 그게 너무 귀하고 좋은 거야. 감사하고 그 안에서 그걸 파고 하려는 거지. 이게 그게 더 들어가 보면 이제 이게 하나님이다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위험하다는. 이게 저는 이게 진정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쓴 그 66권 두껍긴 하지. 근데 그거 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라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저는 신학을 하면 할수록 그게 더 신성 모독 아니야? 제가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석사 과정 하면서 진짜 깨닫는 게 대부분 그래요. 제대로 공부하면 진짜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아는 게 없다고 깨닫거든요. 그 하나의 그 분과의 그 하나의 구절 그 예를 들면 오늘 지금 4절밖에 안 되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학문적으로 들어가면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원문부터 해가지고 학자들 또 원래 이 단어는 이거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뭐 학자들마다 막 이 번역이 또 달라.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야. 뭐가 맞냐는 거야. 내가 보니까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들어가다 보면요, 이 학문의 세계는 뭐 너무너무 뭐 말이 많아요. 그걸 어떻게 당하냐고. 이 124편과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몇 날 며칠 싸워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걸 진짜 다 해가지고 다 안다 할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의 옷자락도 알 수 없고 옷자락 그한 실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한계를 내가 인정하고 이 땅에서의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 또 이 땅에서의 그 고통과 신음과 이렇게 살아가니까 여러분 예전에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계시냐 신이 어디냐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게 거기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 정말 하늘에 있어가 아니라 모르지 어떻게 계신지. 근데 그 하늘을 보는 거예요. 저기에 계시겠지. 여기를 넘어서 위에서 보시겠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보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정말 다 지켜보고 있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을 우러러본다는 게 그냥 공간적인 차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경외,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 즉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말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인간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게 바로 하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눈을 들어 본다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오잖아요. 이런 표현 안에 담긴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 신뢰가 결국 어떤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 위에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이 1절의 고백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여기 하나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요. 상전, 그러니까 주인이죠. 그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그러니까 그 주인의 그렇게 보좌하는 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종들이 뭘 주시하고 있느냐? 상전의 그 주인의 손을 주목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주인의 손에는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바로 힘이 있기 때문이죠.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명령할 때 이렇게 지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손. 그리고 주인이 또 이 종들에게 뭔가 베풀 때 뭘 건네거나 뭐 예를 들면 음식을 주거나 아니면 그에게 뭔가 필요한 것들 이렇게 줄 때 왜냐하면 종은 그걸 함부로 만질 수가 없어요. 함부로 뭐 내가 취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주인의 손을 거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또 주인의 손에 또 뭐가 달려 있습니까? 그 종에 대한 어떤 상, 그가 뭔가를 잘하면 그 주인의 손에 의해서 상을 베푸기도 하고, 또 반대로 종이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주인의 손에 의해서 벌을 내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종의 생사 여부 그리고 그의 필요 또 그의 보호 또 그의 어떤 뭐 상과 벌 그 모든 존재에 그 얻어지는 모든 결과들이 결국 누구에게 달려 있냐? 주인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 뭘 주의 있게 자꾸 보는 거예요. 주인의 손. 그 모든 내 삶의 모든 결과값이 오는 그 어떤 통로라고 할 수 있죠. 그 주인의 손을 주시하는 거예요. 주시. 그래서 주인의 행동과 주인의 명령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그 주인의 상전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종은 그 주인의 손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비유를 가져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그 종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온통 그런 의미죠. 집중해서 내가 마치 종이 주인의 손을 보듯이 어떤 명령을 내리실까, 어떤 지시를 하실까, 또 어떤 걸 나에게 주실까, 이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구원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고 절대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의 고백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종의 기본적인 자세죠. 그렇죠? 종은 다른 걸 의지할 수가 없어요. 오직 뭐만 의지합니까? 주인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기본 자세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기본적인 자세도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과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종의 자세가 이라니까 절대적 의존의 이 종의 자세가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또 헷갈리지 않으세요? 아니 뭐 언제는 또 자녀라며 근데 또 종이래. 또 종이었다 또 자녀래. 뭐냐 그럼 내가 신분이 이것들은 그냥 뭐 하면 종이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면 헌신 예배할 때 우린 종입니다 그러고 뭐 하면은 왜 또 친구라고 뭐 친구라고 그러고 뭐 도대체 신분이 뭐야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뭐 하나로 정의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지만 변화된 신분이 근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뭐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종이라는 게 아니라 종처럼 뭐예요? 종이 뭐 신분이 뭐냐? 그 주인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관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저 무슨 종처럼 산다라는 종의 생각과 종의 정체성을 산다라는 게 아니라 이 차이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불편할 게 없죠. 뭐 당연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거 그 뭐 자녀가 뭔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결이 다른 거예요. 결. 신분이 맨날 달라진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거 그러니까 진짜 너무 많이 느껴요, 진짜. 뭐 우리가 삶을 살수록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예를 들면 그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삶의 끝자락에 경험한 사람들이 그 신에게 가잖아요. 그 뭐 돈도 누가 봐도 돈도 진짜 많고 뭐 한 사람들이 하나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걸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또 그런 상황한테 늘 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동 선수들이 와 경기 뭐 재밌어요, 여러분. 그 운동 선수들 신앙인들 보면요, 아니 목사들보다 더해. 막 운동 다니면서 성경 끼고 다녀. 저도 성경을 안 들고 다니는데
뭐 맨날 막 성경 묵상하는 거 올리고 뭐 그러다 막 설교도 하고 목사도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하면 제가 그 생각, 저들의 삶의 자리가 예를 들면 몇 분 안에 몇십 분 안에 삶에 뭐가 결정이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해도 승부의 세계가 너무 냉정하고 너무 뭐라 그럴까요? 너무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맨정신으로 못 살아요. 뭐가 의존할 게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뭐 사람이든 뭐 쾌락이든 뭐든 의존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면 그 끝자락에 살면 뭐라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나를 겨우 지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꼴 넣고 막 기도하고 그 기도 세레머니 하고 그러니까 그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 심정. 아 저렇게 저런 자리에 살면 뭐라도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가진 자들이 오히려 아무것도 의지 안 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의외로. 그들이 더 의지해야 될 것 같은데 아쉬울 게 없거든. 원래 없으니까. 아 진짜로요.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 현대 특히 젊은이들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결핍이 있지만 죽지 않을 만큼 살 만큼 음식은 늘 먹을 수 있고 자극제들이 있거든요. 뭐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넷플릭스가 늘 신작 주마다 올려주지 드라마 나오지 내 삶에 결핍된 게 너무너무 많지만 뭔가 이룬 건 없지만 굳이 내가 뭘 찾을 필요가 없어요. 간절함이 있을 수가 없어. 그게 전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곡기라도 끊으면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요즘 뭐 굶는 사람이 어디 있어? 웬만하면 어디 가서 뭐 진짜 돈 진짜 없으면 뭐 어디 가서 시간 알바라도 하면 뭐 먹고 살긴 하지. 배민 시킬 수 있을 정도는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갖춰져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게 없어요. 옛날에 예를 들면 뭐 농사 못 지고 하면 진짜 굶고 하죠.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나가서 내가 솔직히 말하면 뭐 알바라도 하면 하루에 몇만 원도 버는데 며칠 살 수 있는. 이게 더 문제라니까요. 의존할 게 없어요.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적 의존자를 찾을 이유가 없다고. 치열하게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살 상황이 아니니까. 이게 저는 더 무섭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죠, 우리가. 우리 의존하잖아요. 뭐 살만해 또 그래도 교회 나오고. 그렇죠? 아 이게 은혜라니까요, 진짜. 네. 그리고 뭐 어려우면 더 찾고 네,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그러지 못한 영혼들을 보면 그게 참 안타까워요. 우리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이 자세가 뭐라고요? 우리가 뭐 종처럼 뭐 자기를 비하하고 이게 아닙니다. 네, 자기 비하와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 고백 안에 그게 있죠. 또 종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이죠. 순종, 그렇죠? 그러면서 순종이 빠진 믿음은요, 여러분 그게 믿음일 수가 없죠, 그렇죠? 순종이 빠진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맡기고 순종하는. 그럼 하나님 뜻이 뭐냐? 맨날 말씀드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뭐 레위기 또 노목사 하나님 뜻에 오늘 오랜만에 순종하라네. 또 레위기를 펴가지고 너 율법에 뭐가 있나? 오늘 뭐 하나 지켜볼까? 돼지고기 먹지 말라네. 오늘 저녁은 소고기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율법 조문이 아니라 성경 전반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는 그것에 순종하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거기다 맞추는. 그래서 제 아들이 그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갑자기 저한테 아빠한테 궁금한 게 있대요. 걔도 이제 지금 학교에서 올 한해 뭐 기독교 변증 본인이 수업을 만들어 그 학교가 그래요. 고등학교 때 본인이 막 수업을 만들어 가지고 공부하고 이렇게 프로젝트도 하고 막 이런 건데 이제 기독교 변증을 이제 한 거예요. 기독교 변증.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왜 진리냐, 기독교가 왜 진짜 뭐 구원이 뭐 이런 거 변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막 공부하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봤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보는데 이제 여러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하는데 이제 그 기본적인 그 한국 기독교 상황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보수적인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볼 땐 그거지. 아빠는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막상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이제 막 약간 그 좀 다른 게 느껴지니까 되게 질문이 좋았어요. 아빠 궁금한 게 아빠 이렇게 신앙생활이나 이렇게 보면 좋게 말하면 이렇게 좀 자유롭고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너무 좀 기준이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그 차이가 뭐냐고 그걸 가르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얘기했죠. 내 기준 되게 다른 게 아니다. 아주 쉬운 거다. 내가 만약 이걸 하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냐. 그리고 내가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냐. 내가 만약에 뭘 아무리 좋은 걸 하고 아무리 뭐 종교적으로 해도 이게 만약에 어떤 이 세상에서 힘없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해코지하거나 그 사람들 정죄하거나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예컨대 술 같은 것도 얘기했죠. 그리고 또 누가 보면 방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모두가 다 선물인데 그걸 통해서 만약에 사람들이 뭐 힘을 얻거나 사람들이 뭔가 관계가 좋아지거나 이런 걸 우리가 잘 선용하는 거지. 성경은 뭔가를 금기시하기보다 그것을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걸 선용하라고 하는 거다. 그 뭐 성도 다 마찬가지죠. 뭐 성적 범죄 일어나면 성적 범죄 일어나니까 이제 아무것도 성적 관계가 맞죠.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금욕주의로 가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아주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종말론적 공동체를 가면 그렇게 적용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야? 다른 게 어렵지 않아.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더 이웃을 더 돌보고 사랑하게 하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다. 그래서 하는 현대 한국교회 기독교적 이슈들이 보면 대부분이 뭐냐면 니들 문제가 많아 우리는 괜찮아 이거잖아요. 뭔가 배제하고 편을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다 보면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본체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 어떻게 하셨어? 뭐 맨날 술 먹고 하셨지. 누구랑 먹었어? 창녀들, 죄인들이라고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나도 그러려고 노력한다 그랬어요. 내가 뭐 창녀들 찾아 이게 아니라 나도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할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그냥 주류나 이런 거에 비춰볼 때 좀 다르게 보이고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렇게 설명해줘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약간 표정이 좀 자유를 얻은 표정. 뭔가 좀 이렇게 갈등이 있었고 좀 고민이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는 게. 근데 어렵지 않은데 어렵죠. 왜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거든요. 여러분 정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왜 한국 기독교 안에 자꾸 뭔가를 배제하고 정죄하는 게 왜 많아진지 아세요? 하나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게 제일 쉬워요. 남녀 가는 게 제일 쉬워요. 남녀 가는 게 내용들 대부분 뭡니까? 나는 잘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핏대 세워서 하는 게 뭐냐면 우린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잘 안 하는 거 욕해요. 그리고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건요. 아유,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요. 서로 덮어주고 그러잖아요. 네. 뭐 예컨대 뭐 동성애가 뭐 세상을 멸망시킨다 해서 막 시위하고 가정을 파괴한다 해서 막 옛날에 무슨 뭐 드라마 SBS 앞에 가가지고 그게 가정을 망칩니까? 나는 그 불륜 뭐 이런 거 가지고 불륜 드라마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틀면 다 불륜이야. 그게 그냥 기본값이야. 그거 가지고 여러분 그 시위하는 교육교도 한번 보셨어요? 교회 보셨어요? 뭐가 더 가정을 망치는데? 그 차이가 왜 생기냐고요? 제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팁, 교회를 보는 팁. 우리가 할 법한 건 안 한다니까? 왜 지들도 그럴 수 있거든. 그러고 있거든. 이걸 이제 녹화해서 조심스럽게. 지들도 그러고 있거든. 그런 건 못해. 뭐 동성애로 안 할 자신이 있거든. 왜? 그건 성향 완전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때려잡는 거야. 그게 제일 쉽다니까요. 정죄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무 쉬운 거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하나님 뜻은.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내가 진짜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내 본성을 거스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쉬운 듯 어려운 것 같지만 쉬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제가
예수님 얘기했는데 그 제가 그 넷플릭스 보면 더 초즌스라는 드라마 시리즈가 있어요. 미국에서 만든 예수님 관련 드라마인데 5부작이나 그러니까 오 시리즈가 5개 5개나 있어요. 그 시리즈당 하나당 10개 되나? 하여튼 근데 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이렇게 시간이 나가지고 쭉 봤는데 와, 제가 한 4개인가 3개 봤는데 볼 때마다 울었네. 매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기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의 내용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 봤더니 베드로가 밤새 묶고 있자다 못 잡아가지고 들어와서 깊은 데로 그물 던져라. 그래서 잡아가지고 많이 걷어서 그물 찢어먹고 걷어가지고 아이고 주님 저는 죄인님이 덜 떠나십시오. 그런데 날 따르는 내가 사람 낭 넘어 되겠다. 딱 요거 얘기하면 알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의대로 사는 애야. 자기 방법인데 막 빚이 있네. 빚 갚으려고 막 자기 나름대로 막 머리를 써가지고 뭘 했는데 그게 잘 완전 억울했어. 근데 그 빚이 못 갚으면 막 다 집 다 넘어가고 배도 다 넘어가고 막 감옥에 들어가 막 그런 상황이야. 근데 그 딱 로마 군인에게 잡히기 그 전날에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물고기 잡으러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 이거 많이 잡아가지고 빚을 조금이라도 해결하려고 나갔는데 진짜 한 마리를 못 잡은 거야. 그 사정을 알고 또 친구들이 또 도우러 왔네. 그래도 밤새 못 가는 거야. 그 심정으로 바닷가에 왔더니 그 안드레가 저희가 내가 말했던 그 메시아 막 무시했거든요. 지금 그게 뭐가 주냐고. 메시아면 나 지금 내 빚이나 갚아달래 이러고 나간 거야. 그때 딱 왔더니 그 바닷가 해변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베드로 딱 가니까 그게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왜 창녀가 되고 왜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뭐 이런 그 배경들이 이렇게 드라마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적 인물이지만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목이 더 초전스가 선택된 사람들의 뜻이거든요. 선택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성경을 보는 새로운 이렇게 시각도 생기고 너무 매화 울었어 매화. 눈물이 나요. 그 포인트가 있어. 예수님 너무 좋잖아요. 그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이름을 부르실 때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넷플릭스 구독해야 돼. 가끔 이렇게 선한 것이 나와요. 네. 그렇죠. 그 넷플릭스 이 사단에 뭐 이런 선한 게 있으니까 선용하면 된다니까요. 네, 선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계속 보려고요. 근데 이게 목회자로서 또 설교자로서 성경을 보는 또 새로운 이런 눈들이 생겨지게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다 보면 그 약자의 시점이에요. 연약한 자들의 시점, 힘없는 자들의 시점으로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에 순종 얘기가 다 여기까지 왔네. 넷플릭스까지 나와버렸어. 그리고 그 종의 심정이 뭐냐면 내가 주님의 그 주인의 뜻이 내게 전달될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종은요 기다립니다. 그렇죠? 종은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생각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주인의 명령이 떨어질 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종의 자세가 이것입니다. 근데 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다른 표현은 저는 기다림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믿음 없으면 못 기다립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가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다 보면 결국 뭐냐면 믿음은요 결국 기다림이에요. 뭘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이 내 삶에 다가올 때까지.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종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종이 어떤 삶입니까? 절대적으로 주인을 의지하는 거. 그리고 순종하는 거. 그리고 기다리는 거.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주인의 손을 보는 그 마음과 그 자세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자세로 주인 앞에 나아가느냐? 그 이어지는 고백에서 왜 이런 고백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탄원이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강조하죠.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그러니까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원수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멸시와 조롱을 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심히 그렇게 멸시하는 원수들이 누굽니까? 4절에 나오는데 평안하게 사는 자들의 조롱과 오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의 심령을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이게 그 평행법이죠. 평안하게 사는 자들의 조롱, 오만한 자들의 멸시. 그러니까 평안하게 사는가 오만한 자들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는 게 뭐라고요? 조롱과 멸시라는 거죠. 여기서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약간 평안하니까 우리가 샬롬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약간 저는 이게 이 세 번역의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말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평안하게 하니까 뭔가 의미가 좀 좋게 다가오잖아요. 여기서 평안의 원어가 샬롬이 아니에요. 그게 샤난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근데 성경에서 어떻게 많이 쓰냐면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교만해.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가진 게 있어서 교만한 자들. 그러니까 부정적 이미지죠. 그러니까 자신의 부유함을 믿고 힘을 믿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하나님의 멸시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멸시하는 거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보통 성경에 나타나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게 뭐 어떻게 나타나냐면 진짜 무슨 하늘 향해서 손가락 이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힘없는 자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4절에 말하는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오만한 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래서 결국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멸시하는 자들을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잘 이용하고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또한 힘없는 자들에게 그것을 잘 흘려보내고 돌보라고 주시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도 그렇고요. 역사상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뭐 너무 명확하죠, 그렇죠?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를 위해 사용한 게 왜 문제입니까? 자기를 위해 사용하다 보면 결국 남을 해하게 됩니다. 왜? 그걸 지켜야 되거든. 그걸 더 많게 해야 되거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일차적으로 누려야 돼요. 누리지 않으면 그것도 주신 분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주셨는데 그걸 막 내가 어떻게 이거 씁니까? 진짜 안 써. 뭐야?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가. 선물을 했잖아요. 안 써. 좀 다 이해가 안 되는 분위기죠. 그 희한한 성격이 있었어요. 뭐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모았나 하여튼 우리 사남매가 모았나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넥타이 핀 하나 사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뭐 교회 가실 때 이렇게 하시라고 제 기억으로 한 번도 안 했어요. 할 법도 안 돼. 한 번이라도. 뭐 본인의 성향이 안 맞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상했어. 아니 뭐 괜찮아.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기준에 있어 뭐 아마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선물했어. 갑자기 근데 돌아가신 지 10년도 된 분을 이렇게 욕하고 있냐? 설교지 있을 때. 하여튼 아니 뭐 편하니까. 네. 그러지 어린 마음에 어떻게 저러지? 한 번은 할 수 있지 않나? 아직도 그렇게 그 기억이 나요. 그 하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빛바래지는 그 넥타이 핀 그 잔상이 제 눈에 아직도 있는데. 그 선물을 했는데 그걸 잘 이용하지 않아? 그 심지어 선물에 뭐 남을 줘버리고 이거 진짜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는 사람 멸시하는 거. 그 선물을 줬더니 맨 남만 줘.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그렇게 사용한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그렇죠? 뭐 내가 뭐 과한 겸손은 그만한 교만이 없습니다. 그렇죠? 과한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일단 잘 누리셔야 돼요. 자유롭게. 자녀니까 여기서 이제 자녀 들어오면 다시 자녀 들어오면 종에서 자녀로 이제 돌아와서 내가 그걸 누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주신 분의 기쁨이 거기에 왜 주겠어요? 그걸 잘 누리라고 주는 거죠. 1차적으로. 근데 왜 자꾸 나누라고 하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나누라고 하면 주신 것을 잘 흘려보내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쌓아요. 나를 위해서 쌓으려면 반드시 뭐가 생긴다고요? 남을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뺏어 와야 되거든. 아시죠? 여러분 돈은요. 내가 돈이 많아진다는 건데 결국 누군가의 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배달을 하잖아요. 제가 배달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뭐 공기 중에 있는 돈을 내가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내가 안 가져오면 누군가 가져갈 거죠. 그러니까 있는 파이에서 나누는 거예요. 근데 내가 더 많이 계속 이런 삶을 살면 그러니까 결국엔 뭐 어떻게 되겠어요? 남의 것을 계속 가져오는 삶만 사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만 그 복을 너가 잘 누리고 누린 만큼 또한 나눠. 그게 어떤 11조의 원리 같은 거죠. 주신 것에 대한 훈련을. 주신 분을 기억하고 내가 계속 쌓지 않고, 즉 나를 위해 쌓지 않고, 나를 위해 쌓지 않는 것을 또 남을 해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돕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 복의 원리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4절에 나오는 이사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 주신 복을 오히려 잘못 사용해서 결국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이 시인과 이 공동체를 멸시하는 그 멸시와 조롱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뭐 중간에 너무 많이 뭐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도 좀 정리하면 오늘 이 표현에서 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표현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 이 땅의 상황들과 이 땅의 주변을 이렇게 보다 보면 결국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늘 있죠. 근데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는 것은 이러한 저는 고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어떤 결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본다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런 사람과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거기에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귀를 집중하지 않고 뭐에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하늘 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집중하겠다라는 고백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안 좋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 좋은 거에 자꾸 집중하면 안 돼요. 좋은 것에 집중하고 살다 보면 안 좋은 것은 그냥 이렇게 비껴가니까 이게 자리를 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강박증 설교 10주 하다가 강박증 걸렸다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에 내가 너무 집중하고 그걸 고치려고 했겠지. 현대인들이 강박증이 많으니까 그걸 좀 풀어주려고 본인이 거기에 강박이 생겨. 중독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중독 치료 말씀드렸죠. 그걸 끊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내 안에 채우기 시작하면요 중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을 내 안에 자꾸 쌓으려고 선한 것을 자꾸 보려고 그래야 안 좋은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넷플릭스 안 봐야지, 넷플릭스 안 봐야지 이러면 계속 넷플릭스 생각하는 거야. 넷플릭스 안 봐야지 하고 넷플릭스 안 보다가 이제 티빙 보고 그렇죠 쿠팡 플레이 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바꿀 뿐이에요 중독은. 근데 내가 마찬가지로 그때 넷플릭스 안 보는 생각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뭔가 내가 더 좋은 것, 뭐 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주일날 뭔가 하다가 안 봐야지 뭐 하다 그냥 기도하고 이게 충만함의 경험이 그걸 안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상황과 이 땅의 막 그 아픈 것을 계속 막 이걸 보고 막 이게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는 게 눈을 들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시인들이 고통이 멸시받은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건데 그로 인한 어떤 피해들도 있었겠죠. 근데 이들이 지금 멸시받은 감정에 집중하는 게 아니죠. 첫 고백이 뭐라고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멸시받은 감정 상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심판하실 그 하나님 향해 눈을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원수들이 불쌍해집니다. 이제 그게 쌓이면요, 이제 원수들이 불쌍해지고 이제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는요 항상 낮은 곳을 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 종종 이렇게 봐요. 뭐냐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성공한 사람들, 뭐 부자인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막 조언을 한다고 하는 그 내용들 보면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말 그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들과 자꾸 얘기해야 되고 부자들을 만나야 되고 이렇게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들 자꾸 만나고 그 사람들과 멘토링하고 그 사람과 교제 이런 얘기해요. 근데 일면 맞는 얘기인데 근데 저는 그 말 들을 때 뭔가 한편에 불편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왜냐하면
나 첫 번째로 거기에 끝이 있을까? 그러니까 계속 성공한 사람들만 근데 생각해 내가 성공했는데 막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 나한테 와. 근데 이게 그게 진짜 관계일까? 그런 목적과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관계 끝이 있을까? 그 예를 들면 내가 뭐 1,000만 원 버는 사람 1,000만 원 너무 적다. 나 10억 번 사람 만나고 내가 뭐 그 수준에 이뤘어. 그럼 뭐 하겠어? 또 100억. 이거 끝이 있을까?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여러분 계속 높은 것을 향해 가면요. 결국 끝에 가면 뭘 경험하면 지옥을 경험해요. 그렇잖아요. 왜 채울 수 없는 인간 존재의 한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왜 또 불편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이 거기에 있어야 될까? 그럼 예수님 뭐야? 여러분 예수님이 막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네,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또 이 땅에서 한번 또 족족을 남겨야지. 그래서 뭐 바로 뭐 로마 황제 만나고 막 면접 뭐 신청하고 막뭐 그러셨나요? 뭐 귀족들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과 사역이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나요? 아니죠. 만약 이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얘기하면 예수님은 성공을 할래 할 수 없고 그래 그러니까 저렇게 십자가 죽는 거야. 왜 맨날 저렇게 가난한 자들 맨날 저거 죄인들이랑 저렇게 돌아다니까 죄인의 상징이 십자가 못 박아 죽어버리지. 당시에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성공 강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실패의 표본으로 예수를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 낮은 곳을 향해서 낮은 사람들을 만나면 저렇게 인생 꼬여가지고 말려가지고 저렇게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서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 만나야죠. 그 농사 또 그러니까 내가 오늘 또 거친 인간을 한번 만나볼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소시적에 좀 그런 인간들이랑 놀았는데 오늘 노목사 자유를 주네. 다시 그 저 아래에 있는 연락처 이제 들쳐가지고 한번 만나서 오늘 뭐 질펀하게 놀아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야죠. 좋은 친구들, 저도 애들 좋은 친구도 사귀어라. 친구 잘못 사귀면 나 진짜 인생 망한다. 좋은 관계 만나야 돼. 근데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거기에만 있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내 성공을 위해서, 나 잘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잘나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제가 왜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힘없는 사람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거기에 있어야죠.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 삶이 어렵잖아요. 곱고 힘들잖아요. 눈을 들어 이 땅의 상에 집중하지 않고 하늘을 보면 그 정말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입으면 진짜 만약에 제대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우리가 땅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교만해서 건집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늘을 보아서 하늘을 보다가 정말 하늘을 입어가지고 더 계속 하늘로 가려고 하면 오늘 4절에 나오는 그 교만한 자들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멸시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으면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본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 땅에서 낮은 곳을 향해 눈을 들 때 가능해집니다. 역설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좀 이렇게 지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계속 뭐 고개 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낮은 곳에 두면요, 역설적으로 그 하늘에 계실 줄 알았던 하나님이 그 낮은 곳에 계세요.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겸손히 정말 눈을 들어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요, 우리의 교만한 눈을 낮춰서 낮은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